저기를 대종사님이 이론이라는 말을 쓰셨으니까 내가 쓰는 이론은 이런 거다 해야 되겠죠? 당신이 말을 만들어놓고 내가 말하는 이것이 뭐다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지. 말을 만들어놓고 막 쓰면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내가 말하는 이론은 이런 거다라고 해주신 겁니다. 첫째는 언어 도단 입점처. 그렇죠? 그 다음에 이론은 유무초월 생산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무동포. 본원. 그리고 네 번째는 재불조사. 이렇게 정의를 하셨다고요. 대종사님이 말하는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점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론은 입점처이다. 그죠? 네. 그리고 언어 도단은 입점처를 꾸미는 말이죠. 네. 이게 입점처가 언어 도단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론은 언어 도단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봐요. 이론은 입점처예요. 입점처를 꾸미는 말이 언어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론은 언어 도단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 이해가 안 가면 이거를 지우고 언어 도단의 이론 똑같은 말이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 대종사님이 말하는 이론이 입점처예요. 어? 그러니까 이론은 입점처다면 말이 되냐고요? 그럼 바꾸자고 이론으로. 그럼 언어 도단의 입점처 이론 아닙니까? 언어 도단의 이론. 예. 아니, 지금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이해가 안 가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론이 왜 언어 도단이냐 그러면 뭐 점하나 미소까지도 그릴 수 있지만 못 그리는 것은 당신의 마음 누가 불렀습니까? 방주에. 왜 못 그릴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가 마음은 형상이 없지요. 네. 형상이 없으니까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형상이 없어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납니까? 아니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없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있다 없다를 뭐로 존재를 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면 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없다 그러죠? 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추상명사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이론을 말로서는 표현을 못한다. 이 도자는요. 이것이 길도고 말할 도고 그래요. 이게 언어로서 말이 끊어졌다. 이거 끊을 단자거든요. 그게 말로서는 표현을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입점처는 이 정에 들어갔다 하는 이 정자는 안정됐다, 고정됐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정자예요.
그러면 입정 상태는 어떤 겁니까? 우리 법해 볼 때마다 입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언제 시작하나 빨리 시작하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입정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입정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알아야 아 이론이 그런 자리구나 하고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무초월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요 무도 아닌 것 그거는 천도법문에 있죠. 근데 왜 유무초월이 되냐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없으니까 무요. 이렇게부터 해야 돼. 이게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이거를 영혼이라고 바꿔보세요. 에? 이론을 영혼이라고 해보자. 우리 영. 우리 영이라고 하면 영은 형상이 없지요. 네.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영혼이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다 있지요. 예. 그러면 영은 눈으로 봐서는 없는데 근데 무인데 근데 무가 아니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유라고도 못하고 무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생사문은 이런 거이 생사문이죠. 이 부모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들들 딸들을 막 낳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부모로부터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 하나씩. 에? 그러니까 여기가 생은문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생은문이. 그리고 여기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뭐만 남자면 본래자리만 남겠죠. 그러니까 얘가 사문이. 그래서 생사문이.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본원이다 하는 말은 본래 뿌리다 하는 말이거든요. 본래 뿌리다.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몇 가지나 될까요? 네? 표정도 가지가지고 하는 일도 가지가지고 이 행동이 수도 없지요. 근데 이 행동이 근원에는 이 행동의 근원에는 뭐가 있죠? 마음.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의 근원은 생각한 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여가 근원이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가지고 있는 영에서 이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이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일체유심조 그러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원은 여기고 여기에 근원은 여기다.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성품인 것을 증명하면은 해결이 되지요. 영이 성품이다. 그러니까 일원이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품은 일원이에요. 근데 성품이 영이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까? 이 일원이 성품이고 성품은 영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일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해요? 예. 맞습니다. 아니, 모르면, 아니,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세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 지금 처음 듣는 거지요. 영이 일원이다라고 하는 말 처음 듣지요. 우리한테 있는 영이 일원이다. 그러면 영이 일원이다, 영이 성품이다 하는 거를 제가 찾아드리면 되는 거죠. 교전, 저기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13장. 원리편 13장. 찾으셨나요? 읽어보세요. 만유는 영과 기와 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은 불멸한 성품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말하려고 그래요.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 불멸한 성품이며 그랬어요. 정산종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성품이라고요. 네. 그리고 성품은 일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성품을 잘 모르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영혼이다.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말로 표현이 되느냐?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게 어느 도단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그 우리 이 영혼에서 이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영에서 경계를 따른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 보면은 심지 있지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요란하는 거죠. 이 요란하다 하는 것은 이 생각 생각이 막 나는 것이 요란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는 마음 바탕이에요. 마음 바탕은 뭐냐 그러면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방부 더하기 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오는 곳이 성품이요. 그러니까 여기 심지는 이 지자는 요렇게 써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지, 그래서 마음밭, 뭐 마음땅 이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이 바탕지예요. 땅지, 바탕지 그래요. 이게 마음 바탕이다. 그럼 마음 바탕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개념을 안 하고 그냥 막 이 말 저 말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심지는 마음 바탕이고 마음의 바탕은 어디입니까? 마음이 나오는 그 바탕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품. 그래요? 근데 여기는 성품짜리예요. 우리 성품에는 요란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성품하고 이 요란함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나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은 요란함이고 생각이 나기 이전이 여기에요. 성품짜리는 한 생각 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 잠잘 때 같은 것이죠. 잠잘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성품이요. 그렇게 있을 때가. 근데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이 나와요. 근데 이 요란함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도 두 가지 의미로 막 써요. 막 혼동해서 써줘요. 그러니까는 또 마음이 뭐냐 이렇게 되거든. 하나는 이 생각이 마음이고 그리고 여기 성품에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마음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 가지로 말하니까 뭐 언제는 생각이라고 했다고 언제는 뭐냐 뭐 정신이라고 했다 막 이러니까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개념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성품, 정신, 마음, 뜻, 그리고 영혼. 이거 개념 정립해 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데 보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안 읽으니까 그 개념 정리를 했는데 개념을 우리는 모르고 막 써요. 원리편 12장에 있어요. 정산종사님이 성품, 정신, 마음, 뜻을 개념 정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이 말을 쓸 때 정산종사님이 개념해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통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영이라고 했을 때 영은 우리 눈으로 보면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무초월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가 생겨나는 문이에요. 영에서 이렇게 생겨나니까. 그리고 이 심지가 영이라고 있잖아요. 이 심지가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생각이 몇 가지나 돼요?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계에 따라서 된다. 거기까지 맞지요? 예. 그러면 경계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는 거죠. 경계. 경계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경계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외경이 있어요. 이거는 외부의 경계예요. 그럼 외경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경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외부의 경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어디입니까? 외부의 경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받아들여요? 눈, 귀, 코, 입, 몸. 그래서 이것이 감각기관이에요. 이 5개를 우리는 감각기관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했어. 이것이 5원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색이요. 색깔 있는 거. 그치요? 그리고 귀로는 소리 성자요. 코로는 향. 이거는 미. 이건 촉. 그래서 이거를 경계라고 그래요. 그 경계 중에서도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외경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계가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하게 경계가 있으면 딱 일어나요. 그게 묘하게 있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말해요. 묘유. 아, 이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서 묘하게 있어진단 말이죠. 묘유. 그러면요. 지금 성품은 같은데 외경이 같으면 생각이 똑같아야 되겠죠. 경계 따라 일어나니까. 어? 사람마다 다르죠. 왜 다르지? 어디 봐봐요. 심지는 똑같고 성품 자리는 사람마다 다 똑같고 경계가 똑같으면 생각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냐고요. 달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 50명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니야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안 안 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
그 왜 달라지냐고. 똑같은데 지금 우리 학생 수를 보는 것은 똑같잖아요. 근데 뭐 지금 숫자도 많구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처럼 아 이것밖에 안 모였네 할 수도 있어요. 왜 달라져요? 똑같이 봤는데 경계가 같은데 여기 지금 한 20명 되는데 20명 똑같잖아요 보는 것이. 근데 왜 생각이 다르냐고요? 자족, 마음 자족. 심리가 달라. 저기 경계가 외경만 있다면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있냐면 내경이 있어요. 내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외경이란 말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경 들어보셨어요? 무엇이 내경이래요? 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면은 외부에 있는 것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외경 아닙니까? 예. 내경은 뭐요? 안에서 안에 어떻게 있어요? 내경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예? 경험했던 것이 싹 잊어버렸어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있어요. 근데 그 경험은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다 저기 노는 데가 다르니까 다 다르겠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한 것들이 안에가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는 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식. 그래서 책 보면 뭐가 돼요? 지식이 돼요. 에?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면은 의식 속에 저장되는 건 그거를 육식 그래요. 그러니까는 불법을 저기 바탕으로 해야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 불법을 안 하면 별수 없이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눈, 귀, 코, 입, 몸. 근데 이게 밖에는 색깔을 봐요. 소리, 향기.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형상이 생겨요. 상. 예? 이거를 서로상 그러지만 모습상 그래요. 여기는 서로상 하면 말이 안 돼. 모습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카메라 같이 카메라 렌즈 같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외경이 들어오면은 상이 생겨요.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면 이게 생각이라고요. 마음이 붙으면 생각 아닙니까? 생각한 것은 다음에 뭐 합니까? 행동을 하죠. 행동한 건 없어지지 않고 저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 이것이 오온이라고요. 색, 수, 상, 행, 식.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외경이라고 했다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것이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요. 남아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기억 속에 어린 시절이 다 들어있어요. 응?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도 들어있고. 근데 그건 다 달라요. 경험이. 근데 그렇게 이 안에 있는 거를 우리는 법경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쵸? 네. 저 사람이 있는 그 속에 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안에 있는 게 몰라요. 근데 경계가 이 외경하고 내경하고 합해져서 생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경계. 이게 다 경계. 그리고 이제 사람에 있어서는 제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5만 가지 행동을 한다고요. 근데 이 행동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 생각이라 그랬어요. 생각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니까 네. 그 근원에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마음.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마음에서 심지라고도 했고 마음. 영이라고 했어요. 이 원리편 12장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요. 분별심을 마음이라고 정산용사님은 정의를 하셨어요. 그 아까 잘 찾으시던데 원리편 12장 좀 읽어보실래요? 그 바로 위에 있죠. 성품은 본연일체여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네.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분별이 나타나는 때를 마음이라고 한다. 정산용사님 그랬단 말이죠. 꼭 찾아봐야 돼요. 이거 하는데 원리편 12장, 13장 제가 이걸 인용을 했는데 여기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개념도 모르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이 생각이 바로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분별하잖아요. 이것이 마음이죠. 어? 그리고 이 마음이 이 마음 저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 영에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영에서 나한테 있는 모든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 따라서 행동을 했으니까 근원이 어디입니까? 근원이 어디요? 여기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일원이요. 일원이 근원이에요. 그러면 일원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원상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일원은 일원상이다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형상이 없는 거고 이건 형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상자는 무슨 상자냐면 이렇게 쓰는 상자예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법당에 있는 이 일원상. 이거는 원래 영의 사진처럼 영은 형상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거를 사진처럼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처럼 그러니까는 이 원상이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가르치는데 보이지 않는 데를 가르쳐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일원이고 성품이고 일원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자연에 대해서 보면요. 자연은 저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식물도 있고 자연에 동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고 맞아요? 이거 온갖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죠? 움직이죠? 어째서 움직입니까?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동양에서는 이거를 음양의 기 음양의 기운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이 음양이 해가지고 음이 강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양이 강하면 음쪽으로 이렇게 바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구도 이렇게 인력이 있어요. 태양도 인력이 있어요. 이게 기요. 전기도 기고 그렇죠? 이게 잡아다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해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 기를 조정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조정하는 것이 있어. 그 기를. 그 기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의 영 그리고 아까 여기는 사람의 영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산정사님은 대령, 그리고 사람에 있는 거를 계령 그랬어요. 네? 대령, 계령은 뭐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 대령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천지신명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물 떠놓고 이렇게 천지신명 이렇게 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주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맞죠?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영이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스러운 영이다 그래서 성령. 그죠? 성령이에요. 성스러운 영.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원불교가 왜 나오는 줄 아냐고. 우리 원불교는요, 여기가 동양이 있고 내가 서양이 있어요. 근데 이 옛날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여기 동양 사람은 동양에서 놀고 서양 사람은 서양에서 놀았어요. 응? 근데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도 살고 결혼도 하고 막 그래고 섞어져 살아요. 그러면 이것이 합해져서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 반, 합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여기는 동양도 서양도 다 포용하는, 이게 여기가 동양을 움직이는 사상이 있었다면요, 동양 사상, 서양 사상, 앞으로 나와야 될 새로운 사상, 이것이 원불교다. 그러니까 이 원불교를 잘하면 장로 보고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나를 잘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이념을 제공하는 사상이고 종교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 있는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많이 쓰지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람 영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불성하고 여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밝혔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저하고 달리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 질문을 하시고 전화해 주시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영이 일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영혼이 일원이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교리도에서 보면 일원은 뭐라고 했어요? 법신불이. 그렇죠? 일원은 법신불이요. 근데 일원이 영이니까 영은 이꼬르 법신불이죠. 네. 우리 영 보고 법신불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법신불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법신불이. 그러니까 부처님이죠. 예. 그래서 이게 각각의 부처님 보고 하는 거는 실지불이에요. 당처불이고 처처불이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감응하시도록, 그러니까 이 영혼이 감응하도록 제가 부탁을 하면 기도가 되지요. 이거 실지기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연을 움직이는 이 영, 대령에 할 때는 우리는 진리불공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를 착각하냐 그러면 이 대령은요, 움직임이 일정합니다. 어떤 룰이 있어요. 룰. 그러지 이쁜 사람은 룰을 벗어나서 이렇게 더 주고, 미운 사람은 덜 주고, 울면은 더 주고, 웃으면은 덜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는 것을
대종사님 어디다 풀어놨냐 그러면 천지팔도다 풀어놨어요. 지극히 정성한 것이면 지극히 공정하신 뭐 그랬죠? 공정하게 줘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막 울면 100점 안 준다고요. 그럼 왜 기도를 하냐? 그죠? 아, 여기다가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를 해요? 예년반은 공정해갖고 똑같이 헌금만큼 주는데 헌금만큼 준 거를 우리는 인과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은 대로 받고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받고. 근데 이것이 어디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과의 이치요. 인과 눌이라고요. 눌. 그래서 이 눌이 우는 사람이 하면은 더 나오고 웃는 사람이 하면 덜 나오고 그럽니까? 아니요. 원인행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사람 봐갖고 이쁜 사람은 더 주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기도를 하냐고요. 똑같이 준 건데. 뭐 소용없는 일입니까? 소용없는 일이요. 해야 되는 일이요. 해야 되는데. 왜요? 똑같이 주는데. 이쁘나 미우나 달라거나 안 달라 그러나 헌대로 주는데 왜 하냐고요. 교장에서는 이런 소리 전혀 안 들어요. 아니 우리는 기도가 두 가지예요. 네. 실제 기도가 있고 진리 기도가 있어요. 네. 그 실제 기도는 이 법신불이니까 다 이 법신불 부처님을 알아서 그분이 감동하도록 부탁을 하면 기도예요. 네. 근데 내가 부탁했으면 다음에는 나도 이렇게 갚을 때가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 그게 우리 기도하면은 나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 맨 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불공이 뭐냐 그러면 불공은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이 부처님들께 뭐라도 갖다가 이렇게 이바지를 하면 그 양반이 저 사람이 나 참 고맙게 했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에서 어느 기회가 되면은 아이고 저 사람한테 나도 줘야지 그런 생각이 되겠지. 맞아요. 이게 불공은 내가 부처님께 이바지하고 근데 내 기회 있을 때 받는 거고 기도는 내가 지금 필요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둘 다다. 불공이나 기도나 인과입니다. 기도는 받고 주고 불공은 주고받고 같아요. 같은데 주고받고 하고 받고 주고 하고 그 차이예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됩니다. 근데 이 대령은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뭐 응용에 무념한 것이며 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여기다 기도를 하냐? 아는데 이 대령은 기를 통해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기운 이렇게 말해요. 대령 움직임을 천지기운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업을 지었어. 그러면 이 업이 나한테 다시 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네가 지은 만큼 네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와. 그러면 이것이 기운에 의해서 와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경타원님한테 잘못을 하면 경타원님이 나한테 갚기도 하고 그러면 경타원님이 안 갚으면 끝나버립니까? 끝나요? 안 끝나요? 언젠가는 진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양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업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내가 지은 거를 다 이렇게 해주냐고 아니면 다른 것도 있냐고요? 다른 것들이 의지의목이 있어요. 지금 맨 처음 듣는 얘기 말고 인과의 이치는 대령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다가 한 것도 진리계에 다 저장이 돼서 네가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너는 그걸 받아라 하는 거지. 이 양반이 다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니다고요. 물론 이 영도 해요. 이 영도.
그렇다면 내가 악업을 지어서 천지 기운으로 나한테 고액이 와요. 이렇게 네. 와요. 근데 내 영도 기운이 있어요. 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를 보내면 이 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기, 이렇게 미는 기, 그러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저기가 태양이 이렇게 잡아다니는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태양. 태양이 훨씬 커요. 달보다. 크기도 크고 그 힘도 엄청 세요. 근데 바닷물이요. 응? 바닷물이 달이 있으면 달 쪽으로 이렇게 쏠려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왜? 태양이 훨씬 크고 힘도 강하고 그러는데 태양으로 안 가고 왜 달로 이렇게 끌려갑니까? 지금 대령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지 기운을 보내서 나한테 이제 그 업에 대한 결과가 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밀어. 그러면 이 천지 기운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내 마음을 모아서 미는 거예요. 천지 기운을 미는 거예요. 때로는 잡아다니기도 하고. 그러게 우리가 천지 연기 아심정 하면서 천지와 기운을 이렇게 연대갖고 내가 마음을 모아갖고 완전히 빌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민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공정한데 이 힘으로 밀면 밀린다고요. 네. 그래서 진리불공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는 자연은 여기에서 다 나와요. 예? 대령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본원이요. 여기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법신이요. 대령이 법신이고 사람은 대령이 법신이고 이 영끼리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영끼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본원 이 말 있잖아요. 본원. 본원이 일원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원이고 여기가 일원이다. 제가 지금 개념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네. 무슨 개념이냐? 대종사님이 일원이라고 했는데 대종사님이 내가 말하는 일원은 어느 도단에 입장처요. 유무초로 생사문이고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유무초월이고 생사문이고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리고 본원이고 성품이고 그잖아요. 그거를 나는 일원이라고 한다 하고 대종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본원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원로 교모님이 이 말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주 만유의 본원, 우주 만유의 본원 이거를 찾아요. 근데 우주 만유는 뭘로 이루어졌냐? 분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분자를 쪼개면 뭘로 이루어졌어요? 원자하고 전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중성자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더 나누면 소립자죠? 그리고 이거를 더 나누면 뭐 파동이래요. 그러면 여기 파동이 근원입니까? 지금 여기를 막 찾아보고 물리학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 본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이 본원입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영이 본원입니까? 여기고. 그러면 우리 육신 있잖아요. 이 육신의 본원이 어디냐 그러면 이 육신을 다 하면은 조직 세포로 나누고 그 세포를 또 쪼개갖고 그래갖고 뭐 물도 있고 뭣도 있고 그것이 본원입니까? 그런 본원은 아니오. 근데 그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 본원은 우리가 이 육신이 움직이고 하는 본원은 이 마음 따라서 하는 거고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영혼에서 나왔고 그 영혼이 본원이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성품이라고 하고 본원이라고 합니다. 성품은요, 세상 사람들은 타고난 성질 보고 성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타고난 성질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중용에서 보면 하늘이 내려준 거래요.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겁니다. 성품이. 이 영이 원래 있던 거예요.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늘에서 부여받은 거래요. 근데 부여받는 그 영은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은행에 가면 처음에 은행 통장 주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빈 통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빈 통장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통장이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넣고 빼고 하는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통장 그 자체는 바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품은 텅 빈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진공 그래요. 이렇게 텅 비었으니까. 성품은 그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심지가 텅 비었어요. 근데 이제 경계를 따라서 묘하게 있으니까 묘유. 근데 묘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해요. 지금 우리 이 육신도 묘유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 육신이 가만히 있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변해요. 묘유는 변합니다. 그래서 조화라고 그럴 때 무엇이 그 균형이 맞고 그런 조화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조화는 이렇게 쓰는 자예요. 지을 조자 되라 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조화는 이거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조화요. 이 이론상 진리에서 보면 없으면 이게 다 없다는 것은 진공이고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서 나타나고 하는 것은 묘이고 근데 그것이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시관급의 은연자재 이거는 변화요. 은현이라는 말은 숨었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변화죠. 안 보였다 보였다. 성주계공 추나 주동 뭐 생로병 다음에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 변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세 개로 나누면 진공, 묘유, 조화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기가 중생 속에 축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신다는 분. 중생 속에 축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뭐 대답 안 하려면 저쪽 가면 저봐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달라요? 이 네 가지가. 재불, 조사, 범부, 중생. 이거 어떻게 달라요? 근데 하여튼이 재불의 성품이기도 하고 조사의 성품이기도 하고 범부 성품이기도 하고 중생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 말이죠?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그 말은 나 지금 국어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재불의 성품, 조사의 성품, 범부의 성품, 그리고 중생의 성품. 그게 중생에 축생이 들어간다면, 동물이 들어간다면, 동물에 성품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개가 불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저기가 불성은 부처님이 되는 성품, 그렇죠? 근데 개가 이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전생에 사람일 수도 있는데. 계속 말하면 뭐 가만히 있어 부르면 또 알아들었다는 거지. 아니 중생이 축생이 들어간다며요. 네. 그러면 걔는 축생이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성품이 없는데 대종사님이 축생의 성품 그랬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걔한테는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근데 저기를 어떤 스님이 걔에게 성품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걔에게는 성품이 없나니라 그랬어요. 예? 그럼 뭐될 때 없나니라 그런 줄 아세요? 의도 공부 시키면서. 그래서 왜 없다고 했을까 그 스님. 원래 이렇게 있다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스님이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저기를 그러니까는 그거를 제대로 알았는가 보려고 성품자리를 제대로 알았는가 보려고 말로만 건상으로 있다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증명해야 될 거다니요. 이것이 성품이라고. 그렇게 하면 의도가 되겠죠? 이것이 해요, 해. 해요? 네. 근데 이 해는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이따가 없어져 버려요. 없다가 늘 그 자리에 없어졌다가 숨었다가 나왔다가. 아니 우리 지구가 도는 게 그러지. 예. 원래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예. 변함없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가 핵융합 반응을 뭐 일으킨다고 그러고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빛이 나와요. 예. 햇빛이요. 햇빛. 그러면 햇빛하고 해하고 우리는 별개로 생각해요? 하나로 생각해요? 하나로 생각하죠? 예. 그리고 또 해에는 열이 있어요. 태양열. 예. 그럼 태양열하고 해하고는 하나로 생각하죠? 예. 같은 열. 왜냐? 여기에 있은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이렇게 다 와요. 빛과 열이 와요. 그러면 나무도 자라고 뭣도 하고 여기에서 다 이렇게 그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 빛에 의해서 이것이 모든 분별이 나타나고 맞습니까? 아니 태양광이 있으니까 이것이 크고 작고 무슨 색 하고 있지 그것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열은 에너지예요. 예? 이 에너지가 지구에 와서 다 저기를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예. 우리 영혼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지와 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지, 이거를 영기. 네? 그래서 우리는 영지를 언제 써먹어요? 공정영지. 그쵸? 네. 공정영지. 그리고 얘는 기는 영기는 어디서 써먹어요? 기도할 때 천지영기. 우리가 쓰는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영 속에 기가 있는지 영지가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영 속에 영지와 영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다녀요. 그래서 정산동사님은 영지가 기를 머금고 기가 영지를 머금고 이렇게 했다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영기가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기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분별이 가서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기가 가요. 머금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가는 곳에
분별이 되는 곳에 기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전에다 이렇게 두면 단전이 따뜻해지겠죠. 에너지가 가니까. 그래서 계속 마음을 단전에다 두고 있으면 단전이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이게 따뜻해지면 저기가 수분이 위로 올라가지요. 그거를 수승 그래. 물이 올라가면 여기 열기가 없어지겠지요. 식지요. 그러니까 화는 내려가. 강. 수승화강. 왜 원리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영지가 길을 머금고 있는 데는 이렇게 내려와서 머무르는 곳에.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가 이제 생이요, 생.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생인 것은 사가 있어요. 생은 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이 이렇게 쭉 나오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영에서 영지를 통해서 분별이 일어나면 이 분별이 생각인데 생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쩝니까? 사라져요. 네. 그런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생, 주, 이, 멸. 우리의 생각은 생주이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은 생주이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 상, 주, 상주불멸. 여기는 상주불멸이요. 여기 생겨나는 건 생주이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본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오는 것은 현상이라고 그래요. 5만 가지 현상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 본체와 현상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진공이고 묘유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기가 빛이 있어요. 여기가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무엇이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빛이 없어지면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체가 없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이 이치요. 응? 빛이 없거나 물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져야 이치요. 네. 이치요. 그래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우리 영지가 경계를 당하면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그림자예요. 에? 영지는 빛이요.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서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 생각이요. 그러면 영지가 없어지거나 경계가 없어지면 그림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어? 없어야 이치요. 없어야 이치인데 사람은 안 없애요. 없어야 이치인데 안 없앤다니까? 그래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일부를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는 것을 식이다. 에? 식이다 그런다고요. 근데 저장을 어디다 하냐 그러면 저장을 어디다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했어요. 기억하고 있죠? 이거는 의식에다 하는 것이 기억이에요. 그리고 무의식 속에도 저장이 돼요. 무의식 속에도 저장이 돼요. 근데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기억 속에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고 그래서 그렇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무의식 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분별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무의식 속에 무엇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냐 그러면 경계가 엄청나게 커. 그럼 그 경험을 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된대요. 어떤 애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죽을라다 살아났어. 어린 시절에 다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물가에만 가면 가기 싫어요. 그래서 수영장도 안 가. 응? 물에 들어가면 안 가요. 근데 가는 이쪽 물만 그런 게 아니라 간 물만 보면 안 가.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기억 속에 무엇이 있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어갖고 습관적으로 안 가. 이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두려워해. 그건 무의식 속에 뭔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습관으로 나와요. 이게 애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문제아들 있지요? 근데 이게 저기를 해서 기억 속에 있는 것은 가르치고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근데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으면 계속 똑같은 습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해결이 안 돼. 무의식 속에 있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찾아내야 돼요. 무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내. 근데 잘 모르니까 그거를요, 그림도 그려보고 음악도 들려줘보고 모래에다가 뭐 또 해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이는 아버지가 문제다. 응? 무엇이 문제다. 이렇게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식 속에서 그거를 계속 아버지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은 나중에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신분석이 돼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끄집어내서 치료해요. 그러니까 저장은 의식 속에도 저장이 되고 무의식 속에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거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육식, 무의식, 칠식, 그리고 천지에는 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재식이 있습니다. 천지에는 알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교재는 있는 이야기요. 참. 천재식이 있습니다. 천지식 있지요? 네. 팔식. 네.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식이 아니라 원래 있는 식이에요. 네. 팔식. 그러면 육식, 칠식, 팔식 다 했네요. 어? 그 뭔 아래야식, 함장식 뭐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의식, 무의식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배웠으면. 근데 무슨 아래야식이 어쩌고 말라식이 어쩌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무의식 속에 저장되고 의식 속에 저장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경계를 당해서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경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 상담을 했는데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기 요새 뭐라 그러더라, 스토킹 한다고 막 뭐라고 했대요. 근데 지금 며칠째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어? 지금 그 여자하고 이제 지금 가까워져야 되겠는데 그 여자가 스토킹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한번 당해서 생각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상황은 지나갔잖아요. 그럼 없어져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아니요. 없어. 외경이 없어졌어요. 그 그림자도 없어져야지. 생각도 없어져야 하는데 안 없어지고 그 경계를 가지고 있어. 얘가 딱 붙어갖고 안 떨어져.
그걸 뭐라고 하냐? 주착심 그래. 응?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착돼가고 저기 있으면 이 강의도 안 들려. 그러겠지. 그리고 계속 안 있더라도 여기다 갖다 놓고 가끔씩 그놈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럼 그것도 안 떨어진 거야. 어? 없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난 놈이 머릿속에서 이게 주기적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이놈도 안 떨어진 놈이라니까. 근데 대동사님이 또 만든 말이 있어요. 뭐를 만들었냐? 분별성, 주착심. 이게 분별과 주착은 있는 말이에요. 근데 분별성, 주착심은 없는 말이에요. 이게 국어사전 찾아봐도 안 나와. 우리만 쓰는 말이에요. 어디 쓰냐면 정신수양 하려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거. 정신수양. 맞아요? 네. 그럼 분별성과 주착심이 뭔 줄 알아야 없이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이거 우리만 쓰는 말이니까. 이것도 개념 규정이 필요한데 누구도 명쾌하게 개념 규정을 안 하고 막 써. 하여튼 정전에 있으니까 막 써요. 그리고 성과 심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어? 이 성과 심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어떻게 있어요? 심은 그 마음 그 갖는 마음을 나타내고 성은 그 갖는 마음이 나타나는 게 성품으로 나타나. 이것도 나타나고 이것도 나타나요? 아니요, 심은 나타나는 거는 아니죠. 심은 나타나는 거고 네. 또 성은 안 나타나는 거고. 나타나기 이전. 이전의 것이죠. 그래요, 나타나기 이전이고 아주. 그러면 성에서 심이 나왔다고 이 말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심은 생겨났다가 없어져요. 예. 내가 뭔 생각이 일어났어. 근데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고 또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안 변하죠. 안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체가 되고 이것이 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본원이요. 성이, 성품이. 이게 성품은 영이요, 일원이요, 법신불이요 이렇게 하죠. 거기가 본체짜리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본체에 가깝다 그 말이죠. 성이니까. 이거는 분별심에 가까운 거죠. 심이니까. 이 주착심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내가지고 그 낸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놓고 못 빠져나오는 것이 주착심. 그래서 한번 본 거를 거기 계속 쫓아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주착심이고, 또 갖고 와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든지 하루에 한 번씩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도 그것도 주착심. 그럼 분별성은 뭐냐? 분별성은 분별하는데 성품처럼 분별하는 거예요. 성품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영지. 에? 영지에는 영지가 이렇게 비추면 경계가 생각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충청도 온 것 같아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제가 지금 구별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데 무엇이 분별성이고 무엇이 주착심이냐 하는 거를 해보는데요. 분별성
이거 성은 영지,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지가 저기를 경계를 만나면 생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난 놈이 이렇게 하고 저장이 돼 있어. 그게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경계 때마다 이놈이 작용을 해요. 마치 영지처럼. 마치 영지처럼. 그러니까는 영지 플러스 이놈은 분별성 이게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색안경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 내가 속에다 저장해 놨어. 근데 그것이 작용을 한다니까. 저기가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맞지요? 둘 데리고 있으면 잘못했지요? 예. 근데 아랍에 가면 거기는 몇씩 있대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 그러니까는 두 아내를 허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는 당연한 거고 우리는 저기 아랍 사람들이 둘 데리고 있으면 그런 나쁜 놈들이 있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저장을 일부 일처로 저장을 했어. 우리 문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딱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랍 사람들 보면 이상한 놈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미 이렇게 딱 돼 있어. 이런 것 보고 관념. 그렇죠? 문화가 다르면 문화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해요. 이게 문화가 들어가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관념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져요. 똑같은 것을 지금 무엇이 그러냐면 전라도하고 경상도도 그래요. 여기 가서 들어보고 여기 가서 들어보면 똑같은 걸 보고 다 달리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달려한 줄을 몰라. 내가 다르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옳대야. 여당. 네. 이렇게 하고 색안경이 딱 끼워져 있어요. 그게 분별성이다. 그리고 그 영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넋이라고도 해요. 또 뭐라고 하냐면 혼이라고도 해요. 영을 법신불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 (3시 반에) 맞죠? 3시 반에 맞죠? 네. 1시간 반. 법신불 하면 법신불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신불을 설명하려면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삼신불에서 나왔어요. 삼신불. 그래서 법신불을 하려면 삼신불을 알아야 돼요. 왜? 일원은 법신불이니 근데 법신불도 모르고 일원도 몰라. 그러면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삼신불이 뭔 것입니까? 법신불? 고신불. 아 맞아. 이거는 잘하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자는 변화되는
몸이요. 이거 변화되는 몸이요. 그러면 변화되는 몸은 나타났으니까 변화를 알지요? 나타난 몸이요. 나타났어. 그러면 나타난 몸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요. 또 다른 말로 색깔이 있은 게 색신이요. 이게 같은 말이요. 화신, 육신, 색신, 나타난 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를 놓고, 이 하나를 놓고 지금 육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냐면은 등산불 부처님을 모시면은 색신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법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그러면 제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법신이야. 쉽죠? 왜 영이라고 안 하고는 그냥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뭐 불러. 영혼은 다 사람마다 있으니까 이론은 영이요. 그러면 어렵죠. 그러면 법신이 영이요.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이게 저한테 다 있어 삼신이. 그러니까 법신은 영혼이고, 그리고 이 육신은 화신이고, 이 보신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저한테 있는 것 중에 영혼이 있고, 이 육신이 있고, 또 다른 것이 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업식의 대가. 업식의 대가로 업신불이. 제가 집이 있어요. 이거 부동산이거든요. 눈에 보이지요? 보이죠? 그게 내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은행에다 예금해 놓은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거 찾아갖고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 거네. 네.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받을 때 그 이쁜 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청소를 잘해야 해요. 그리고 이쁜 몸을 받으려면 환하게 웃어야 돼. 예? 그래야 얼굴이 확 펴져갖고 이렇게 몸 받지. 그러면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받을 거예요. 받을 것이 업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굴이 환하고 이쁘고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저장돼 있다고요. 그러면 다음 생에 받을 때 이거 바꿨죠? 네.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지금 나타난 거나 안 나타난 거나 내 거죠? 네. 업보에 뭐. 이거 내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영원한 겁니까? 변화하는 겁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업보는 변하는 겁니다. 색신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면, 선업을 싸우면 부처같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 보여요, 법신은. 우리 영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진짜요? 네. 그 믿어요? 네.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 불멸한 성품이니라. 그러면 영은 안 죽는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 지수합으로 흩어지죠? 그럼 영은 어떻게 돼요? 영원하면 다시 오죠. 영은 육신하고 이별을 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갔다가 새 몸을 받아. 그러면 이 육신을 버리고 새 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같아요? 새 집에 이사 가는 거. 이게 전대지 같이. 여기다가 이제 이게 계약 기간 끝나면 이 집을 버리고 새 집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믿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너 죽어 그러면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진짜로? 안 두려워야 되잖아요. 왜냐? 새 집으로 가는데 뭐. 그러면 이게 어떤 양반이 아파갖고 낳으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슴은 이게 이제 고장난 차 고쳐갖고 오니까 좋고, 그리고 죽으면 이제 이렇게 폐차시키고 새 차 사니까 좋고. 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말이 쉽지. 말이 쉽지. 말이 쉽지. 말이 쉽지. 깨끗한 별로 미술이 못하는데.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차렷. 질문도 안 질문 있는 사람 마치라. 질문 없어요? 그럼 마칠까요? 네. 차렷. 네. 경례. 수고하셨습니다.